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또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추석쯤 해서 어느 신문의 칼럼이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 칼럼의 제목은 추석이란 무엇인가인데도 불구하고 가만 읽어보면 추석의 기원, 추석의 특징 이런 것들이 전혀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유명해진 칼럼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했을까요? 기고자는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친척들이 모일 때에 누군가의 근황을 집요하게 묻거든 그것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재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외삼촌이 야 너는 취직은 어떻게 되어가냐 라고 묻는다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외삼촌 취직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야 추석이라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하면 외삼촌 추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모가 야, 사귀는 사람 있니? 언제 결혼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모님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또 얘가 제정신이야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 라고 묻는다면 이모 제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묻는 거다 궁금해서 묻는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재질문을 하면 됩니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혹여 이번 추석 모임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과 취업, 결혼, 출산에 지극히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또 그런 어르신들에게 답을 해야 되는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두 번은 사용하셔도 될 만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요, 이 칼럼 기고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회피하고 싶은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재질문을 하십시오. 그런 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고자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뭐 해 먹고 사나, 누가 어떻게 사나, 사는 모양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지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바로 누구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족을 저마다 다 중요시 여기지만 가족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결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과연 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추석이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영적 재료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저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띄운 서신서입니다. 우리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낯선 이름은 아닙니다. 야고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적어도 3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야고보서를 누가 지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3명의 야고보 중 사실 가장 유명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수제자라고 알려진 바로 야고보, 그래서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때 그 야고보가 꽤 알려진 야고보이죠.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야고보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야고보를 큰 야고보, 대야고보,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을 소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대야고보도 소야고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입니다. 그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저 예수님을 형으로만, 혈육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 이후에 점차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은 나의 혈육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그 야고보는 대야고보, 큰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결의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입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주님의 형제, 예수님을 혈육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만일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저 혈육의 가족으로만 여겼다면 야고보는 끝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여겼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 갇힌 생각으로 인해 그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틀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학생이 된 것이죠. 그는 배움과 수용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그는 마음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움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 없다면 변화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저라면요, 예수님이 저의 형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동생,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서 배웅하는 일. 우리 어머니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고 나면 나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립 지고 새 잎 돋는 일,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서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면 나는 좀 견딜만해집니다. 시인은 죽음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가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어머니를 향해 우리 어머니 마지막 공부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면 조금 마음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도 이처럼 어머니 배워야 하나 봐요 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나아지더라는 것이죠. 자신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곁에서 배웅하며 보내드리는 일이 너무나 괴롭지만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산다는 것, 그리고 삶을 마감한다는 것,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라고 하면 자기 마음도 조금 나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때로는 바람 불고 비가 오는 일, 그리고 잎이 지는 것처럼 헛헛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전체가 다 삶이란 배우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면 견딜만 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니 신앙 또한 배우는 일이요 공부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학생이 되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배워야만 신앙도 자라가고 신앙과 결부되는 인격도 언행도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멈춰있는 한, 그리고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모습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된 것이 좋죠. 그러나 신앙은 변화해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히 칭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믿음, 예전의 신앙, 예전의 인격과 지금의 모습이 참 달라졌어요 라고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배움이요 공부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시듬이라 지나감이라. 삶이 비록 경제적으로나 또 위치적으로나 비천하고 그리고 연약하다 하여 옹색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삶의 자리라 하여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빚어가고 계시지. 바로 이 높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어떻습니까? 부한 자를 향해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너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물질이 영원한 것 아니니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 언젠가는 풀의 꽃처럼 시들고 지나갈 것을 아는 그 지혜를 갖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움 없이 열린 마음 없이 낮은 사람은 옹속해질 뿐이요 그리고 부한 자도 오히려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낮음 속에서도 마음을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요 부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이것이 무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 있으면 그 낮아짐이 그에게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항상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만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라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후에는 더 가열차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지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종교적, 정치적 핍박이 더 가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경에 텃밭을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을 떠나 유럽 전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난민입니다. 난민인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 시련 속에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반드시 기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실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내일을 너희가 시험을 볼 거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다.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좀 고약한 학교들은 이 명절 다음 날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내시기 때문에 아마 명절 다음 날에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온전히 기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여나 제게 추석 선물을 주신다면 제게 그 믿음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다면 우리 아마 최고의 추석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추석 선물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있다면 그 기쁨의 힘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눠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음이야말로 강철 부대가 아닌 강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여러 가지는 헬라어로 형형색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시험과 시련에도요, 가지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누군가가 36가지의 색연필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뻐가지고 평생 사용하지 않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우리에게 36가지의 형형색색의 고난과 시련 세트를 선물로 준다? 우리는 아마 문전박대할 겁니다. 아무도 그러한 시련 속에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리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기 여기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앞서 생각하다, 미리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시련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삶의 스트레스, 그리고 형형색색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염려만 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 미리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기뻐하는 힘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공습하여서 절망의 깃발을 꼽고 영원히 주둔하기 전에 우리가 기쁨의 방공호를 먼저 세워서 우리의 믿음의 진지를 온전히 구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는 것이 쉽습니까? 미리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미리 염려하는 것은 모두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미리 기뻐하는 의지를 발동하라는 것이죠. 독일의 통일을 이룬 헐무트 콜 독일 총리가 정원을 정리하다가 수류탄을 3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이것을 경찰서에 갖다 주는데 이제 아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수류탄 중에 하나라도 혹시 떨어져서 폭파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총리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 수류탄 잘 들어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헐무트 콜 총리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경찰서에 가서는 2개만 주었다고 말할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염려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비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만 할 뿐 의지를 발동해 기쁨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미리 기뻐하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얘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중추, 이 허리에 인내라고 하는 근육이 딱 하고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우연하게 처음 보았습니다. 박원숙 씨, 그리고 김영란 씨, 그리고 혜은이 씨, 그리고 김청 씨. 이렇게 이제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에서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옥신각신 이제 서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을 좀 토해내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김영란 씨랑 김청 씨가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는 여러 시간들을 옆에서 보았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머릿속으로야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하려는 마음까지도 갖지만 그것을 통제하죠. 갓난아기는 통제하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참는 능력이 없는데 참는 연습을 통해 인내가 생깁니다. 참을 줄 모르면 대인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난 원래 솔직해. 난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야. 라고 말하면 자기는 편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는 하지만 인내를 갖추지 못했기에 대화 당사자는 참 어렵습니다. 동의가 되시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귐 속에 솔직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때로는 참아내야 되는 통제력이 누구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를 통해 대화에는 배려와 지혜와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말하고 싶어도 자꾸 참아내는 마음, 남을 좀 더 생각해 보는 마음, 그런 연습 속에 인내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지만 인내라고 하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을 중추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근력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꽉 하고 붙잡아 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 기쁨의 시련이 그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저도 참 인내가 약합니다. 저도 참 오래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적어놓은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네가 하나 잘한 게 있으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인내였습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소노 아야코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 속 요술봉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올 텐데 세상에는 그 마법의 요술봉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요술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나마 유사한 것 하나를 찾는다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받들어주는 힘입니다. 믿음의 허리를 인내가 근력이 되어서 꽉 하고 붙잡아 주어야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 가운데 시련을 통한 인내가 자리 잡아야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신앙의 완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마친다, 완전히 성숙해진다, 졸업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졸업생은 입학생만큼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믿음의 경주 출발선에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옆을 둘러다 보면 함께 출발선에 섰던 사람들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는데 넘어져서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믿음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신앙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 하나님 나라의 졸업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인내가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시련이 그것을 주나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어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앞에서 먼저 기쁨을 생각하라. 그리고 인내를 갖추어라. 그리고 하나 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 앞에서 성도가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떻습니까? 자기 지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백과사전을 본다거나 혹은 오늘날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해서 얻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요,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사귀며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염려와 무거움은 납처럼 가라앉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두둥실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버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흩어져 있다, 바로 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에는 슬픈 역사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리고 로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흩어짐,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에는 이처럼 아무런 뜻만 있는 것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농부가 식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흩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믿는 자들을 흩어버릴 때에도 그 흩음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흩어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벨탑에 모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교회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절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늘의 농부가 되어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흩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대의 시련, 이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와 지혜로 근력을 삼아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열매, 그리고 그러한 결실을 맺기를, 꽃을 피워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석이 무엇인지 답을 안 해도 우리는 아마 추석을 잘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온전히 믿음 생활을 완주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추석과 함께 시작된 가을역,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주님, 믿음은 무엇이고, 시련은 무엇이고, 인내는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해야 보다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더 주님의 마음을 배워 조금 더 온전해지고 조금 더 구비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에 염려가 아닌 미리 기뻐하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허리와 중추를 인내가 감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정황은 우리의 삶을 흩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밀알되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장과 변화를 통해 새로이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